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듣고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고2 전에 하나님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들어왔던 하나님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지나고 나서 만났던 하나님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더라고요. 정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배우기만 했던 하나님을 참으로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날 수 있을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거였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는데도 부끄럽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편적으로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은 적은 있었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었던 일이 없더라고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이 그냥 보급형 성경이에요. 성경만 기록되어 있는 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요. 단어도 너무 어렵고, 조금 읽으면 어렵고 조금 읽으면 막혀요. 그런데 옆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부 형을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깨끗이 적혀 있어요. 보니까 성경에 설명이 붙어 있는 주석 성경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부럽던지 몰라요. 나도 저 성경이 있으면 이 구절을 조금 바르게 알 수 있을 텐데,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당시 저희 집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 주석 성경 사는 곳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매달려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저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청년부 우리 선배 형이
선물이라고 뭘 하나 주고 가요. 기도하는데 감동이 돼서 하나님이 너 주라고 사라고 그래서 샀다는 거예요. 풀어봤더니 뭘까요? 예, 주석이 담겨 있는 성경이에요. 어찌나 기쁘든지요 그게. 그날부터 그 책을 끼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아실까 모르겠는데 톰슨 2 주석 성경이에요. 예.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원어도 설명이 돼 있고요, 어려운 구절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걸로 몇 번 통독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참 그때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달고 귀했던 적이 또 있을까? 지금 와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성경은요 말씀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장을 보시면요 두루마리에 쓰여진 예언 말씀으로 끝납니다. 성경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교회는 말씀으로 움직여가는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부흥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의 그 부흥이 바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관해 가야 돼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우리를 주관하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할 때 그 말씀은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오늘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고 나를 온전하게 끌어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오늘 같이 읽은 사도행전 19장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1절에서부터의 이야기를 보면 이 19장은 에베소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면서부터 시작이 돼요. 복음서에서는 이 제자들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른 12명의 제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제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대명사가 돼요.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갔더니 스스로를 제자라고 칭하는 일단의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선교하러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간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2% 부족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고 하는데 성령에 관해서, 성령 세례에 관해서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들어보지도 못했대요. 그렇다면 너희가 아는 세례는 뭐냐니까 요한이 주는 세례, 물의 세례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만난 제자들에게 너희가 아는 그 세례를 준 요한이 증거하신 분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하는데 그때 성령이 정말 놀랍게 뜨겁게 그 제자들에게 임해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방언도 말하게 되고 성령님을 알고 믿고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체험할 때 성령님께서 오셨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들을 주관해 가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수는 12명쯤 되었다고 19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선교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동역자의 수 12명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12명의 개척 멤버로 시작된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런데 그냥 12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어디서 모여왔던 12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서 성령님을 깊이 만난 12명이에요.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것은 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들은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증거했던 그 말씀을, 그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아는 말씀과 내가 체험한 말씀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의 영향력은 작아요. 하지만 말씀을 체험한 사람의 능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고 큰 것입니다. 이 12명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시작돼요. 14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말씀과 또 말씀에 따른 이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주목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 일을 흉내내는 사람이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아시죠? 가리지널은 오리지널을 못 따라가요. 그럴싸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바울이 하는 것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는 능력은 나타낼 수 없어요. 왜? 바울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들은 바울을 흉내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예로 유다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내서 귀신을 쫓으려고 얘기합니다. 내가 바울을 전하는 예수를 빙자해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악귀의 대답이 15절에 나오는데 정말 명답이에요. 명답.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내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것도 아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성령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어서 7 아들을 한 사람이 제압하는데 당하지 못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쫓겨갔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체험하는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체험한 말씀은 뭡니까? 말씀 떠올렸을 때에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체험했었지 하고 붙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는요, 말씀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조지 밀러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밀러는요, 5만 번의 기도를 받은 사람으로 유명하죠. 많은 사람들이 조지 밀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조지 밀러는 어떻게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5만 번이나 응답해 주셨냐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이 조지 밀러는요, 기도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기도했대요. 들어서 아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무엇인가 구할 때에 그 상황과 기도에 약속이 되는 말씀을 펴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대요. 물질이 부족하면 주시겠다는 말씀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며요. 하나님께서 정말 부족한 자를 채워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조지 밀러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지 밀러의 성경을 보면요, 많은 줄이 쳐져 있고 색연필로 마킹이 돼 있고 그랬는데 그 구절구절마다에 알파벳 T 그리고 알파벳 P 이렇게 쓰여 있는 데가 많았다는 거예요. TP 이렇게. 이것을 궁금하게 여긴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물었대요.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해 놓은 TP는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조지 밀러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이 말은요, tried and proved. 시도해 보았더니 prove, 입증됐다, 증명됐다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내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대로 믿었더니, 그렇게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신날까요?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나는 그 쓰여진 대로, 그 기록된 대로 믿는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1절도 이루어 주시고 3절도 이루어 주시고 8절도 이루어 주시고, 정말 그렇게 한 절 한 절 체험해 갈수록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더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능력의 성도예요. 100독했다 200독했다 대단하죠. 훌륭하죠. 그런데 하지 못하면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읽은 100번의 말씀보다 내가 체험한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를 더 강력하게 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여러분들 오늘 어떤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어떤 응답이 필요하십니까? 오늘 어떤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오늘 12명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듣고서 변화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12명의 씨앗이 됐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체험하게 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동력자를 얻은 바울이요, 8절에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면서 강론했다고 나와요. 바울의 선교 정책은, 선교 전략은 제일 먼저 회당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알거든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을 이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나 바울이 제일 먼저 갔던 것은 회당이에요. 석 달 동안 바울이 뜨겁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게, 저도 길게 목회하진 않았지만 목회하면서 참 신비라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면서 말씀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하고 내려가는데 받은 은혜들이 다 달라요. 저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굳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작전을 바꿉니다. 말씀을 듣던 자들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근처에 있는 두란노 소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하기 시작해요. 얼마나 열심히 2해 동안 말씀을 전했는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냥 2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 2해는요 그냥 그저 그런 2해가 아니에요. 바울이 전심으로 모든 것을 쏟았던 2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2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나올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포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물러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이 결실이 맺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주일 한 번이 아니라.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우리가 왜 새벽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와요? 들으려 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자꾸 들어야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말, 세상의 가십거리,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 그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있다면 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계십니까?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저는 군대를 의정부에 있는 306 보충대로 갔어요. 306 보충대로. 지금은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예배드리시는 남자분들 입대 첫날 밤 기억나십니까? 다 뒤로 하고 몸에도 맞지 않는 군복 입고 입대 첫날 밤을 맞이했을 때, 이거 안 겪어보신 분들은 말씀을 하지 마세요. 정말 착잡해요. 확 담 넘어 나갈까?
뭐 별의별 생각 다 납니다. 그런데 그 입대한 첫날 밤에요, 기독교 종교 행사가 있대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들은 가래요. 기독교 아닌데도 사람들이 많이 가요. 착잡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어느 교회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찬양 사역자인 김민식 전도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김민식 전도사님이란 분이 오셔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찬양 집회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찬양 한국 부르면서 울고 한국 부르면서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김민식 전도사님이 말씀이 끝나고 내려가니까 한 젊은 목사님이 올라오세요. 젊은 목사님이 올라와서 장병들 반갑습니다 그러더니, 오늘 우리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선물은 성경책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져오지 못해서 선착순으로 딱 10명한테만 드릴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이랬더니 막 썰물같이 녹색의 물결이 와 하고 강대상으로 달려가요. 저도 뛰었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뛰고 있더라고요. 제 몇 등 했을까요? 제 몇 등 했을까요? 저 11등 했어요. 뛰어갔는데 목사님이 수를 세요.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땡, 여기까지. 그 여기까지 말을 딱 듣는데 분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 눈물이 주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옆에서 훌쩍훌쩍 대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놀라셨어요. 아이고 형제님, 이거 그냥 재미로 하는 거예요. 다 드릴 거예요. 있어요. 많이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센스 있게 한 여자 성도님이 얼른 뛰어오더니 저한테 성경책을 줘요.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책이에요. 시편과 잠언만 있는 쪽복음. 그거 딱 안겨주는데 정말 그거 딱 붙들고 정말 퐁퐁 울었어. 퐁퐁. 막 우니까 저한테 성경책 갖다 준 그 권사님이 옆에서 저를 안고 같이 울어요. 아이고 이러니. 제가 울고 권사님이 오니까 앞에서 진행하던 목사님이 또 울어요. 그때 그렇게 받았던 성경책을 고참들 눈 피해서 화장실에서도 읽고 몰래 옆에서 근무지에서 같이 갔던 병장이나 상병이 잠들면 몰래 또 읽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며 그 사모함으로 우리가 증거할 때에 어떻게 그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전하는 말씀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어요?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받고서 기뻐하는 장면이에요. 영상 잠깐 보실까요? 지금 중국의 지하교회, 또 북한의 지하교회에 정말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북한 선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하나 했어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어요. 집에 가면 몇 권씩 있으시죠? 여러분, 그 말씀 얼마나 읽고 얼마나 묵상하고 계십니까? 내가 아는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이 영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런데 그 영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런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간단하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고난 당할 필요 없어요. 이 어려움 당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내 중심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그 뜨거움이 골수까지 사무쳐가지고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얼마나 숱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오늘 에베소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열정은 오롯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는 대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요, 이 성전에 함께 예배할 예배자들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채워가야 돼요. 늘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대성전 완공은요,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주신 은혜, 주신 말씀, 주신 능력 붙들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 바울처럼.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축제 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동행자들을 모시고 오셨어요. 어떤 분은 되게 어색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밝은 얼굴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좀 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참 가지각색의 분들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시고 온 동행자들은 반응이 각각인데, 이분을 초청해서 오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초청자들은 얼굴이 한 가지예요. 웃는 얼굴, 밝은 얼굴, 기쁜 얼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한 사람이 기쁨이에요.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며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능력이 돼서 힘있게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하며 그 말씀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가 되겠노라 결단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 세력을 얻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요, 참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분이 친절하게 찾아놓으셨더라고요. 성경은요 1189장이래요. 절수는 세는 사람의 분들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동네마다 버전이 조금 다른데 일반적으로 31,175 구절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렇게 많은 장, 그렇게 많은 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내 마음을 탁 때리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읽어가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은 자꾸 눈길이 머물게 되고 곱씹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외울 수 있는 말씀 어떤 말씀이 있어요? 자, 말씀 외워보세요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동의 일이죠.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 중에 나를 변화시킨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흥황해서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려면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변화된, 나를 변화시킨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앞서 함께 읽은 예레미야 20장 9절은요 신학교 때 저의 방황을 끝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부족함 속에서 정말 내가 목사가 돼야 되나 하는 고민을 엄청나게 했었어요. 신학교 1학년 1학기 때. 그래서 제 신학교 성적을 보면요,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숨기고 싶어요, 성적표를. 맨날 교회에 안 좋은 모습만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어떻게 저런 모습들이 보이나. 성도들에게서도요,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게 돼요. 내가 이런 마음인데, 이렇게 연약한데,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목회를 감당해야 되나? 그러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오늘 이 20장 9절의 말씀이 탁 저의 심령이 바뀌었어요. 예레미야의 이런 불같은 열정이 없는 제가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이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는데 저는 냉랭해도 이렇게 냉랭한 게 없어요. 이런 시베리아가 없어요. 이 구절이 너무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너무나 가슴에 박혀서 학교 채플에 가서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말씀 예레미야 20장 9절은요, 볼 때마다 저를 설레이게 하고 저를 뛰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머물렀던 에베소는요, 달과 사냥과 처녀들의 수호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의 큰 신전이 있었을 만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곳이에요. 그리고 마술이 크게 성행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란노 소원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두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에베소시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우상으로 굳게 막혀있던 에베소가, 마술로 휘려져 있던 에베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했든지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아끼던 마술책을 모아서 불사르는데 그 값을 합쳤더니 은 5만이나 됐대요. 5만. 대략적으로 그때의 화폐 단위는 드라크마였을 겁니다. 근데 1드라크마는요,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에요. 1데나리온과 비슷해요. 제가 또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잖아요. 은 5만이면 하루 품삯 5만 원으로 잡았을 때 얼마일까? 20억이 넘어요. 예, 은 5만 그럴 때는 그런갑다 하시다가 20억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시죠? 아까운 것도 몰라요. 근데 어제까지 그렇게 신봉하던 아담이, 내가 아담이 버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움도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 앞에 와서 자복하고 예수님 앞에 그동안 행했던 악행들을 마술책을 채우면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부흥이고 진짜 변화예요. 여러분들, 수가 늘어난다고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수가 우리를 속이는 허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변화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재밌는 건 많은 수가 곧 은혜의 발음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요, 그 수가 늘게 돼 있어요. 이렇게는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는 말이 돼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요? 무엇이 중요한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데? 말씀을 알고 읽는 것도 중요하죠.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부흥이 진짜 부흥이었다는 건 바로 이거예요. 수가 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진짜 부흥이라는 거예요. 이 부흥이 얼마나 뜨거웠던지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세상에 이 아데미 신전을 수호부처럼 만들어서 재미를 톡톡히 보던 은장색, 은으로 물건을 만드는 장인 조합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바울을 고소할 정도로 이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기 전에 자기들은 은으로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톡톡히 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전을 안 사요. 마술책 장사들이 망해요. 안 사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예수님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 지식과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어거스틴이요, 방황하던 중에 한 아이의 노래를 들어요. 집에서 들고 읽어라. 집에서 들고 읽어라. 한 아이가 그걸 계속 불렀대요. 집에서 들고 읽어라. 그 말을 듣고 어거스틴은요,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들고 읽다가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에 찔립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한 말씀, 한 절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심령에 확 박혀요. 그때부터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방황하던 한 젊은 수도사가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한 구절이 젊은 수도사 마틴 루터를 바꿔놔요. 그렇게 시작된 종교개혁이요, 올해가 499년째, 내년이 500년째예요. 우리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올더스 게이트에서 한 성도가 설교 대신 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로마서를 설명해 놓은 주석의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마음이 변화되는 체험을 해요. 웨슬리의 일기를 읽어보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고요. 따뜻해졌다. 그렇게 시작된 감리교 운동이 영국을 바꾸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많은 지식은 사람을 바꾸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바꾸는 데는 한 구절이면 좋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해서 은 5만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어떠한 불이익도 어떠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신의 이전에 읽던 악한 행실들을 고쳐서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될 때 그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SNS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은, 어떤 한 목사님이 새로 한 교회에 부임하셨대요. 새로 교회에 부임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내가 목회하게 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슈퍼에 갔대요. 슈퍼에 가서 저기 아주머니, 저기 삼거리에 있는 교회 아시죠? 예, 알죠? 그 교회 어떤가요? 그 삼거리에 있는 교회 얘기하시는 거죠? 네. 아, 우리 잘 알죠. 그거 이쁜이 교회예요, 이쁜이 교회. 이 목사님의 마음이 훈훈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지역에서 인정받으면 이쁜이 교회라고 소문이 났을까. 그래서 물었대요. 아줌마, 왜 그 교회가 이쁜이 교회예요? 아, 그 교회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해서 이쁜이라고 이쁜이 교회라고 불러요. 지은 얘기인지 사실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올린 글을 SNS에 읽는데 그냥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웃을 수만은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삽니다. 사실 우리에게 성경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설교를 들을 수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핍박에 시달리고 있는 것도 아니죠. 단지 우리에게는요, 말씀으로 변화된 신앙의 야성이 사라지고 있을 뿐이에요. 예전에 스티로폴 깔고 집회에도 은혜 받았잖아요. 좋은 시절 아니어도 말씀만 있다면, 은혜만 있다면, 기도할 수만 있다면 갔잖아요. 야전에 적합했던 성도의 체질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나 전할 수 있을 만큼 내 삶과 내 신앙이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들이 굶주려 있대요.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예요. 사람들이 목마른 가람에 빠져 있대요. 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에요. 지금도 세상이 교회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입맛대로 바꾼 말씀 말고, 너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끌어다 붙이는 말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 들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에 요즘 그 이단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로 우리 성도님과 나누는데 저도 충격받았어요. 어쩌면 다 분당에 다 와 있을까? 임해동에, 동백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또 한 번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분당에, 이 판교에 우리 교회 세우셨을까? 이유는 단 하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거예요. 말씀으로 변화돼서 변화된 말씀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부터 먼저 말씀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에 무감각했던 우리의 심령을 온전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온전하게 사로잡아서 나부터 변화되는, 나부터 바뀌는 그런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 불꽃교회와 또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임하셔서 이 판교 지역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모든 곳에 말씀이 흥황하여 힘을 얻어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꿈꾸고 그렇게 달려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에 정말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읍시다. 나의 체면도, 나의 상황도, 나의 아픔도, 나의 문제도 다 말씀 앞에 내려놓읍시다. 또한 우리 철저하게 말씀 앞에서 회개합시다. 그 많은 말씀이 내게 있었는데도, 그 많은 말씀을 내가 외우고 아는데도 그 말씀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도리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